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원문 보시겠습니다. 베바 아쉿 베네카 우벤 하이샤 우벤 자르아카 우벤 자르아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그리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미워하도록 하겠다 하셨습니다. 후 에시페카 그가 너를 상하게 할 것이고 로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베아타 테스펜누 아케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머리와 발꿈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자의 후손, 여자와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과 뱀의 후손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여자는 말씀을 받은 자 혹은 말씀을 받을 자를 여자라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이루어진 자가 예수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나가 여자입니다. 성경을 볼 때 마리아 따로 나 따로 마리아는 마리아 나는 나가 아니라 바로 그 대상이 바로 내가 되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은 말씀이 되어진 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부터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새 것 된 피조물, 새 것이 된 피조물이 바로 여자의 후손인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21장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창조함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되어진다면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자와 여자의 후손으로 물리적으로는 다른 개체로 말하고 있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 자신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어질 것, 나라는 존재가 전혀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뱀은 누굽니까? 뱀은 땅의 짐승입니다. 땅의 짐승이죠. 뱀은 땅의 짐승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게로 이끌어가는 일을 하는 자입니다. 뱀은 무슨 일을 합니까? 뱀은 만들어진 사람 있죠. 만들어진 사람, 네페시 하야들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게로 이끌어가는 일을 합니다. 그럼 예수는 무슨 일 했죠? 예수는 사람이, 즉 생명 없는 사람을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문을 열어준 사역을 하는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 있도록 문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가 없다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죠. 뱀이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었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죽음, 사망,
그리고 생명나무는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 나무, 동산에 있던 나무를 통해서 생명나무에게 가는 길을 알게 되는 것이고, 뱀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뱀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속하여 있는 존재죠. 뱀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게 속하여 있는 자이며, 예수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뱀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속하여서 뱀의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죽음에 이릅니다. 죽음에 이르는 거죠.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께 속하여서 예수의 말을 듣는 자는 누구를 발견해야 될까요? 예수의 말을 들으면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의 말을 듣고는 들으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뱀과 예수의 차이입니다. 다만 예수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현현하신 모습이죠. 그럼 예수와 그리스도는 어떻게 전혀 별개의 존재냐? 별개의 존재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현현하신 분,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은 그리스도이시며, 또 육신의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으로 발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으로 발전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의 후손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씨를 가진 자들입니다. 뱀의 후손들은 누굽니까? 뱀의 후손들이 어떤 자들이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씨를 가진 자들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씨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들을 어떤 자들이었냐? 예수님은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셨죠. 이 뱀의 후손들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씨를 가진 자들로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들이 바로 뱀의 후손들. 뱀의 후손들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씨,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행함. 그러면 예수는 뭘 강조했을까요? 예수는 뭘 강조해야 될까요? 행함이 빠져버리면 될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는데 그 믿음과 그 행함과 이 행함이 같은 행함일까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죠.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들은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믿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네, 계명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이 이 모든 것을 지키고 있답니다. 다 원문에서는, 원문에서는 어렸을 때부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인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네, 이 청년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렇죠? 이 계명들은 대부분 다 사람들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게 사람들에 대한 계명이라는 것이 바로 도덕 윤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구원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바울 사도가 말했었죠. 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대해서 말했느냐. 14절에서는 빚진 자로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식이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다,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종교적이지 않고 또 철학적이지 않다. 그런데 이 청년은 지금 보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부모 공격,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 지켰습니다. 굉장히 도덕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이며 윤리적.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 혹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어쩌면 확증을 받고 싶었는지, 아니면 잘하고 있다는 칭찬 혹은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묻죠.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있고 윤리적으로 문제없고 철학도 잘 가지고 있는데, 철학도 하나님의 말씀, 종교적인 말씀을 잘 지키면 믿는다, 구원에 이른다라는 철학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될 수 있겠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난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일 것이고, 아니면 아직 뭔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뭔가 이 실질적인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증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질문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제가 11조도 열심히 했고 예배도 안 빠져먹고 말씀도 많이 들었고 말씀도 많이 외우고 있고 충성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도 뭐 부족한가요? 그랬을 경우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질문을 하게 될까요?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성경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청년은 윤리적으로 살면, 도덕적으로 살고 철학적으로 살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가르침을 받아왔고 그렇게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어떠한 증거가, 내가 하고는 있지만 어떤 증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청년이 뭐가 많았습니까? 재물이 많았습니다. 재물이 많았다. 왜 재물이 많은 게 문제가 될까요? 우리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11조를 잘하면 무슨 복을 받습니까?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봉사를 잘하면, 봉사를 많이 하면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지식의 복을 받고, 구제나 선교를 잘하면 사업의 복을 받고 등등등. 성경을 어디로 연결합니까? 다 복으로 연결합니다. 다 복으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실질적으로 재물이 많아졌을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것이, 물론 집안이 재물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청년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전혀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살아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더 받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는데 뭘 더 바라지? 네, 그렇습니다. 물질이 많아진 것, 재물이 많다는 것이 진짜로 이러한 일들을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처럼 보여버리는 것이죠. 재물이 많은 것이. 나 이렇게 열심히 해서 11조 잘해서 복을 받았고, 봉사 충성 열심히 해서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네. 그런데 뭐가 부족하지? 그런데 왜 내게는 증거가 없지? 이런 고민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육신의 소유가 넉넉해지는 것과 영생을 얻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면 복을 받는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유와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 청년은 육신의 소유의 넉넉함이 영생을 얻는 것과 비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부족함 혹은 궁핍함만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재물은 많아졌는데 내 문제는 다 해결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영혼의 부족함, 오히려 궁핍함만 더 늘어간다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종교적 행위, 즉 도덕적, 윤리적인 행위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이며 윤리적이며 선하게 살면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도덕적이며 윤리적이며 선하게 살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구제하려 하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영생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생은 누가 어떻게 얻는 겁니까? 영생은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셔야 되는 것이죠. 창조, 거듭남, 부활 이런 것들은 내가 이루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루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생을 내가 뭔가 노력해서 내가 힘쓰고 애써서 내 것을 희생해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자체가 바로 행위적인 믿음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믿음인 것이죠. 철저하게 창조되어지는 것, 거듭나지는 것, 부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되어진 것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내가 이루어야 하고 또 이룰 수 있는 것으로 가르치죠. 중요합니다. 이거. 내가 이루어야 하고 이룰 수 있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선한 삶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그 애굽의 바로 왕 이야기했습니다. 애굽의 바로와 모세와의 대화에서 광야로 나가라고 합니다. 광야로 나가라. 그러나 멀리 가지 마라. 광야로 나가라. 남자들만 가라. 광야로 나가라. 아이들은 두고 가라. 광야로 나가라. 재물은 두고 가라. 그게 뭘 말한지 바리새인들 마귀는 다 하라고 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합니다. 충성 봉사해야 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먼지 하나 없이 청소해도 되고 11조 네 전재산 내놔도 되고 다 해도 된다. 하지만 영생 얻는 것만큼은 못하게 막는 거. 그것만 막으면 됩니다. 생명 얻는 것만 못하게 하면 됩니다. 그게 뱀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들만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삶을 산다면 자기 만족 혹은 또 자기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따릅니다. 왜 이 도덕과 윤리와 선한 삶 그리고 구제하는 삶, 나누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느냐? 네, 사람들이 그게 맞다고 여기거든요. 그게 합당하게 여깁니다. 물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그 해야 될 일과 구원과 연결시켜 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거기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주 강조하죠.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선한 삶, 구제의 삶들. 구원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종교적이든지 철학적이든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이 뱀의 말이 어떠한 말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면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뱀이 왜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고 또 사람이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가? 네,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별을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대한 보충 설명이었습니다. 우리 잠시 찬양한 동안 접속을 끊고 다시 한번 접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접속을 종료하고 찬양한 동안 다시 접속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고감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생각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색소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긍휼로 주의 군대로 서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들리십니까? 이제 머리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야기합니다. 머리 이야기. 말씀 보니까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머리, 뱀의 머리가 상하고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후 인칭계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후 에시펙 로시, 그가 너의 머리를,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베아타 테스페누 아케분,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 머리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머리. 고린도전서의 11장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죄송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게 본받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상은 엄청난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도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말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사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교회의 머리, 우리의 머리, 저와 여러분의 머리 누구신가요? 단언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언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머리가 이 머리 말하고 있을까요? 머리를 우리는 어디로 말해야 될까요? 이 머리라고 해야 될까요? 자, 우리의 머리, 피조물의 머리는 그리스도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인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더라. 네, 거짓 선지자들의 머리는 용, 뱀, 마귀, 사탄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머리는 용, 뱀, 마귀, 사탄입니다. 그렇다고 용, 뱀, 마귀, 사탄이 뿔을 달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뿔 달고 있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머리가 7개씩 달려 있었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머리, 또 우리의 머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머리는 바로 용, 뱀이었습니다. 하늘 안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영과 그의 사자들이 더불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왜 전쟁을 할까요?
전쟁을 왜 할까요? 근데 그 전쟁은 어디서 합니까? 하늘 안에서 한다고 합니다. 하늘이 어떤 존재냐? 네, 이 하늘 안에서 한다고 했으면 하늘 안이 전쟁터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 하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될 것이고, 하늘,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를 얻고자 싸우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머리가 되고자 싸우는 겁니다. 누가 나를 정복하고 나를 다스리고 내 왕이 될 것인가, 이걸 두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인이 되고자 뱀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왜 전쟁을 일으킬까요? 왜 전쟁을 일으킬까요? 왜 내 안에서 전쟁을 하려고 할까요? 그게 문제죠. 내 안에서 전쟁을 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내 안이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11장까지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인을 떼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인을 떼고 그 다음에 재앙이 내려오는 그런 말씀들이 쭉 있습니다. 인이 떼어진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인을 떼어지는 거. 인 떼어진다는 것은 말씀이 열리는 것입니다. 인이 떼어지면 말씀이 열려지고, 말씀이 열려지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인이 떼어질 때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인이 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이 떼어질 때마다 마치 재앙을 만난 것 같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재앙을 만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재앙을 만나고 있습니까? 왜 재앙이냐?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믿음,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그 믿음이 인이 떼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흔들리고 부서지고 무너짐으로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이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기존에 있던 왕이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인이 떼어진 말씀을 듣게 되면 내 안에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그 믿음을 다 부숴버립니다. 마치 재앙을 만난 것처럼, 쓰나미가 온 것처럼,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내 안에서 그런 역사가,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대접 사건들, 인이 떼이면서 대접이 부어지는 사건들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12장에서 말씀을 받은 여자, 해를 옷 입은 여자라고 그랬죠. 빛난 옷을 입고 있는 여자, 말씀을 받은 여자, 이 말씀을 받은 여자가 됩니다. 인이 떼어서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말씀이 받아지고, 기존에 있던 내 믿음이 무너지고, 새로운 집이 세워지고 있는 것, 그 자체를 바로 11장까지의 사건이고, 12장에는 이제 다 새롭게 돼가니까 말씀을 받은 여자가 해를 옷 입은 여자로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해를 입은 여자가 말씀의 실체이신 그 여자의 후손을 낳게 되는 거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 뱀이 원래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전쟁을 하게 되지만 오히려 하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뱀이 왜 전쟁을 일으킵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자기잖아요. 원래 내 안에 있던 자는 뱀이었어요. 원래 내 안에 있던 자는 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버리니까 뱀이 전쟁을 하는 거죠. 내가 뺏길 수 없다. 나 같은 자도 뱀이 필요한가 봅니다. 뺏길 수 없다 해서 전쟁을 합니다. 하지만 못 이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신데, 내가 말씀을 붙들기를 원해버리면, 내가 말씀을 그대로 붙들기를 원하면 뱀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뱀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받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 것이 더 크면 뱀은 있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네, 뱀은 원래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 주 혹은 믿음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머리를 깨버린다니까는 우리는 뱀의 머리만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뱀의 머리만 생각하고 뱀만 보면 머리를 밟아버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내 안에 있는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머리. 내 머리가 이 머리가 아니고 그죠? 내 안에 주인입니다. 내 안에 주인 혹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전에 있던 믿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뱀의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은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서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12절에서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가니 곧 죽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처음 짐승이 누구죠? 바로 뱀입니다. 용이라고 부르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그 뱀, 처음 짐승, 뱀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졌고 뱀이 쫓겨났는데 다시 그 하늘 안에 와서 오히려 전쟁을 하니까 전쟁이 아닌 더 확실한 미혹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전쟁 정도가 아니에요. 뭘 해요? 미혹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 보니까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자기 집이래요. 자기 집으로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합니다. 여러분의 집은 마귀의 집이었는가요? 원래 마귀의 집인가요? 네, 그럼 주인이 바뀌어야죠.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 악한 세대가 누굴까요?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 믿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주인이 바뀔 준비가 다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과 연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되고 수리되는 되었지만 주인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즉, 이 악한 세대라는 것은 말씀을 받긴 받았으나 말씀과 연합되지 못한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예 처음부터 뱀들 독사의 새끼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 중에 백성들 중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분명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말씀과 연합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악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죽인 자들이요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발꿈치입니다. 아케브라고 합니다. 아케브. 6117번의 수율의 발꿈치라고 합니다. 아카브. 네, 아카브가 기본 어근인데 부어오르다, 발꿈치를 잡다, 상징적으로 재밌는 말씀입니다. 속여 넘기다. 마치 발꿈치를 걸어서 넘어뜨리듯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카브. 창세기 발꿈치 사건 하면 유명한 사건이 있죠.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죠. 그래서 야곱이 에서가 말합니다. 27장에서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이 속였다 이 말이 바로 아카브를 쓰고 있습니다. 아카브, 나를 속였습니다. 나를 넘어뜨렸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네, 에스가 말하는 것이 야곱이 자신을 속였다고 합니다. 이 속임이라는 말을 바로 아카브를 쓰고 있습니다. 아카브. 발꿈치가 속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시편 41편 7절 말씀.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헤아리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 아케브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이 말씀, 내 떡을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8절에 내가 너희를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아멘.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텐 프텔라 아우투, 그의 발꿈치, 나에게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될 것을 발꿈치를 들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꿈치를 들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속임, 배신이죠. 배신 혹은 다른 말로 고소 그리고 참소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속였습니다. 넘어뜨려 버렸습니다. 배신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22장 말씀에 마태복음 22장 1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할까 상의했다. 이 올무, 넘어지게 하는 거죠.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말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실수한 것이 있나? 혹시 잘못된 가르침이 있나? 혹시 우리 사상하고 맞지 않는, 우리 가르침하고 맞지 않는 말이 있나 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연구를 많이 했나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네. 그전까지는 주님 하면서 쫓아다녔고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병 좀 고쳐 주세요 하고 쫓아다녔던 그들이 예수가 잡혀서 재판을 받을 때는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면서 고소하고 고발해버리죠. 요한계시록 13장에서 14절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미혹합니다. 누가요? 죽었다 살아난 머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머리가 그 짐승이 처음 짐승이 땅에 거한 자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미혹하는 거. 큰 창세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에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네. 왜 마귀, 사탄, 옛뱀, 용 이 한 존재입니다. 한 존재인데 이 존재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해야 될까요? 왜 온 천하를 미혹하고 돌아다닐까요? 쉽습니다. 뱀은 가만히 앉아서 먹이를 기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돌아다니는 이 뱀들 아닙니다. 뱀은 가만히 앉아서 먹이를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양식을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진 자에게는 땅에서 나오는 푸른 풀을 먹게 하셨고 창조되어진 자들은 땅에서 나온 씨 있는 양식, 씨 있는 나무, 씨 있는 채소를 먹게 하셨습니다. 자,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땅에 가면 그냥 있습니다. 땅이 채소를 내놓고 땅이 식물을 내놨습니다. 먹을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뱀은 뭘 먹죠? 아파르를 먹죠. 아파르는 흙은 흙인데 어떤 흙이에요? 저처럼 돌아다니는 흙이에요. 돌아다니는 흙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는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 먹이를 쫓아다녀야 돼요. 저것이 먹을 수 있는 먹이인가? 저가 지금 내 먹이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내 먹이로 만들기 위해서 뱀은 쫓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미혹하는 거죠. 우리 미끼처럼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이라는 걸 통해서 자신의 먹이로 만들어야 됩니다. 먹이가 가고 있는데 놔둘 것입니까? 네, 온 천하를 꿰야 돼요. 천하를 꿰야만 자기가 먹을 수 있습니다. 네, 뭘로? 이 꿰다는 것이 바로 미혹한다는 것이죠. 그럼 누구를 꿰느냐? 바로
뱀의 먹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자들,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은 알고 있지만 말씀이 모르는 자들,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는 자들, 혹은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자들, 그들은 아직도 네페시 하야, 땅의 성질을, 땅이라는 존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존재들이죠. 그들이 밥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밥으로 자기의 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또 있죠.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넘어지게 한다고 그러죠.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시험한 겁니다. 뱀은 이런 존재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를 미혹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그 미혹에 넘어갔습니다. 미혹에 넘어가기 전에는 여자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었는가요?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아담에게로부터 들었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뭔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 자체가 여자의 머리이며 여자의 통치자였습니다. 하지만 미혹이 넘어가므로 이제는 뱀의 말이 여자의 머리고 여자의 통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머리가 바뀌었죠. 머리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위해서 해줘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여자를 위해서 해줘야 될 일은 바로 다시 머리를 바꾸는 일입니다. 이 머리를 바꾸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 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필요했던 겁니다. 머리를 바꾸기 위해서는 여자의 후손이 필요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면 여자의 머리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여자가 말씀을 받고 말씀이 이루어지면 머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뱀이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여자를 곱게 내주겠습니까? 네, 다른 주인을 받아들였네, 그렇게 해라 하면서 나갈까요? 아니죠.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어떻게든 자기의 먹이를 삼겠다는 겁니다. 그 사냥하는 짐승들 보면 병들고 다친, 그래서 달려가지 못하는 그런 먹잇감 보면 어떻게 한가요? 사자가 물소가 다리를 절뚝거리고 가고 있습니다. 놔둘까요? 옆에서 아무리 많은 무리가 도와줘도 그 다리 다친 짐승, 뛰지 못하는 짐승은 분명히 먹이가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뱀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어떻게든 자기의 먹이를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미혹할 수 있을 때까지 혹은 넘어지게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보라는 것입니다. 와, 무섭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왜 뱀에게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차라리 발꿈치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을까? 그 말은 뱀에게 미혹할 수 있을 때까지 미혹하고 넘어지게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서 네 밥 삼으라는 겁니다. 와,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도 이해해야죠. 왜 하나님이 뱀에게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를 뱀의 먹이로 주시려고 미혹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뱀의 먹이로 미혹하려고 했으면 차라리 머리를 안 바꾸죠. 머리 자체를 안 바꿔버리죠. 뱀에게 먹이로 주시려고 했다면. 그것이 아니라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듯이 알곡만 모으시고 알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합니다. 알곡을 모으듯이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리라. 이겁니다. 알곡만 얻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곡만 얻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자신의 백성만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쭉정이는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알곡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곡이 되어야만이 된다. 쉽고 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 믿음대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뱀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사기꾼인지를 알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사기꾼이 하는 말을 잘 믿겠습니까? 말한 대로 믿겠습니까? 가끔 요즘에는 아이들이 있는 집에는 그 범죄자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죠. 왜 정보를 제공해 줄까요? 그런 정보를 왜 제공해 줄까요? 인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네, 조심하라고 주의하라는 겁니다. 다른 거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물론 피하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이지만 또 만나야 될 경우도 없잖아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하라는 것이죠. 오늘 뱀의 머리를 상하는 것, 그리고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이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문자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참 잘하는 것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만 머리를 상하는 것, 그리고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가 상하는 것, 발꿈치 상하는 것? 별것도 아닐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머리가 상하는 것? 그거 별 문제 아닐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구나, 내 주인, 여자에게서 주인이 바뀌는 사건, 그리고 주인이 바뀜으로 인해서 뱀은 끝까지 자기의 먹이로 삼고자 하는 그 일이 전쟁같이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신가를 파악해야 되는데, 오늘 보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더욱 그런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뱀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뱀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내 발꿈치 내가 지켜야 되겠죠.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밑을 보고 조심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